십계명을 계속 설교하는 중에 오늘은 제 8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 큰 오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작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명은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에 비해서 조금 가벼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에 비하면 그 정도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가지의 선별된 계명임을 생각을 한다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절대적으로 다른 계명에 비해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작은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정함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크든 작든 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도둑질에 대한 정의를 매우 한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타인의 소유물을 정당한 대가 없이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당한 대가가 없이 가져온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과정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행위 모두가 도둑질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신체까지도 다 포함되는 매우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아버리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나고 변화됐죠. 그가 변화된 모습이 뭐였어요? 남의 거 뺏은 거, 도둑질한 거, 토색한 거 생각만 나도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전체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멋있잖아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5배 이상으로 다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질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지, 도둑질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또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남에게 해를 끼쳐도 안 되고 조그마한 스트레스까지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몸을 다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다 불통 터지게 만들고 하나님 은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에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며칠 뒤에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있었고 심장을 열어보니까 거의 다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막 그냥 폭력 쓴 것도 아닌데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중 하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의 입김을 별걸 다 여러 연구를 해봤어요. 고무풍선에다가 담아서 이를 냉각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3분 동안 발작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빨리 죽나? 그랬더니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소화하는데 자기만을 목사님 왜 저래? 장로님들 왜 저래? 교회가 왜 이래?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비협조적이고 이런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가 이게 다 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그 꼴을 보면 못 참아, 이렇게 성격이 막 과격하고 그런 사람일 때 아주 해로운 여러 가지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뇌에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뇌 속에 시상하부에서 뇌 하수체로 전달이 된대요. 그런데 우리 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뇌의 세균이라든가 병균, 바이러스 등등이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뇌혈관 방어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혈관 방어선이 느슨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온몸의 저항력과 기능이 뚝뚝뚝 떨어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런 해로운 물질이 분비되면 혈관이 수축되어서 혈압이 막 올라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얼굴이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칠면조같이 막 바뀌어버리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의 저항력이 급속도로 막 떨어져서 천식이 오기도 하고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이 경직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치매 올 확률도 많고요, 불안합니다. 신경과민증, 우울증, 분노, 좌절감, 성급함, 인내 부족 등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발도 이렇게 보면 떠는 등 신경질적인 성격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 막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뇌혈관이 터져서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겁도 안 나나 봐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해피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다 보면요,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어떨 때는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유 때려쳐버릴까 막 이럴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거 그냥 어떤 방법을 터든지 저거 죽여 그냥. 왜 인간이기 때문에 왜 안 깎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항상 웃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저 목사님 저분한테는 저렇게 대할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목사님 웃고 그냥 반갑게 여겨줄까? 그런 거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제 본심이에요. 절대로 남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 왜 받아요? 그래서 항상 1000가지 잘못한 것이 많아도 한두 가지 내가 고마운 게 있잖아요. 여기 있어만 줘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으면 내가 누구 놓고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로님들 특히 안수집사님들 예배 끝나고 갈 때 제가 인사할 때 기억납니까? 거의 그렇게 말해요. 오늘 하루 종일 특히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왜? 여기 있어 준 것 자체가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열심히 협력하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가지 만가지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해피하게 살아요. 그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40살 살라나도 몰라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래 산다고 그러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무슨 원수 졌다고 미워하고 그럽니까? 좋은 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세요. 남을 위해서는 용서를 하고 나를 위해서는 이해를 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이렇게 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칭찬함으로써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괜히 화내고 승질 부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 만나면 괜히 쑥덕거리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명약이 있어요. 알려줄까요? 알려줄까요?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스 셀리라는 내분비 학자, 유명한 학자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은 1958년도에 스트레스 연구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그래요.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을 어디서 했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강단에서 백발의 노교수들이 빽빽하게 유명한 박사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강연을 한 거죠. 강연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한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마자 기립박수를 하면서 야, 오늘 명강의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길을 막았어요.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좀 요약해서 얘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가 장내에 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다. 여러분,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만큼 강력한 치료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또 불평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나 같은 걸 불러주셔서 감사,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 예수 믿고 천국 백성 삼아주게 해주신 걸 감사, 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세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행복을 주고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자녀들에게 부부가 됐건 부자지간에 됐건 교회 성도들끼리건 목자와 성도끼리건 간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 생에 불평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세요. 불평을 하려면 딴 동네 가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든든한 교회는 감사만. 나는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쳐다만 봐도 고마워. 고마운 게 한 푼알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 감사해. 그분들에게도. 왜? 여기 있어준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 좋잖아요. 참으로 평안하고 마음이 그저 평온하면서도 또 우리가 뇌과학적으로 말을 하면요, 이런 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순간에 셀로토닌이 펑펑 쏟아진다는 거예요. 좀 유식한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가 올까? 만사 형통이 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려면요, 불평거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장양이 목사를 쳐다보세요. 불평하려면 왜 없겠어? 트집 잡아보세요. 아마 밤새도록 잡을걸. 그러나 트집 안 잡고 감사해보세요. 이건 밤새도록 감사가 넘칠걸. 그러니까 트집 잡는 건 버리고 감사할 것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장수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도둑질은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할지라도 만약 그 과정에서 서로 속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도둑질한 소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따먹지 말라. 네 거 아니요, 따먹지 말라겠는데 따먹었잖아. 그래서 저주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얻으라고 했지. 그리고 정직하게 일할 것을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정직하지 않는 소산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에는 사기와 강도, 약탈, 은닉,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부당한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8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이 뭘까? 첫째가 정직하지 않는 소산입니다. 나는요, 어릴 적 일이 자꾸 떠오릅니다. 참 어려울 때 농사를 우리 집에 졌지만은 양식이 다 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익지도 않은 벼를 벼가지고 그걸 가마솥에다가 물 붓고 푹 삶아요. 그리고 멍석 깔아놓고 말려가지고 도굴통에다가 찌면요, 그걸 찐쌀, 오리쌀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간증 언젠가 한번 했더니 성도들이 그걸 많이 갖고 왔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거 해달라고 해갖고. 그래서 교인들 신교실에서 잘 내가 나눠준 거 많이 받아 먹었을 거예요. 저 끄떡해요. 말을 안 해도 받아 먹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달라. 어떤 성도는 목사님 장난하시나 이런 쌀을 주고, 어떤 성도는 어머나 옛날 생각이 떠오르게 하나요. 그리고 그 조금 준 거 가지고 2시간 반 동안 씹고 있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은 알을 그 맛을. 가난할 때 여러분, 교회 전도도 해본 사람만이 전도합니다. 기도도 해본 사람만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에 기도해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종 돕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교회도 하는 사람만이 합니다.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찐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은요, 이게 부흥회 가서 장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길에서 찐쌀을 팔더라고요. 소복하게 대박으로 싸놓고서는 10,000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 그래서 싼 김에 40,000원어치 4박스를 샀어요. 그게 비닐로 다 담아줬는데, 담아서 주고 보니까 비닐 봉지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네 박스가. 이거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대박이요, 위로 쓱 올라온 것에다가 살살 붙여놨어요. 폭삭 속은 거지. 그게 도둑질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 맞죠? 내가 한 번은 시장에 가는데 뭘 도구를 하나 사고 싶어서 지나가는데 딱 가게를 들렸더니 어머나 장양희 목사님이세요. 되게 아는 척 잘하대. 뭐 그러냐고. 저는 몰라도 그분은 알겠죠. 뭐 부흥회 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얼마요? 하니까 이거 10만 원인데요 5만 원에 드릴게요. 나도 계산이 빠르잖아요. 이때라 해갖고 하나 살 걸 4개를 샀어요. 20만 원 주고. 그리고 교회 와서 교인들한테 자랑을 했어. 내가, 야, 이렇게 너희들 본받아라. 이분이 교회 집사래. 그런데 이걸 10만 원짜리 5만 원씩 줬어. 막 자랑했더니, 목사님 폭삭 속았수다. 그거 2만 원이면 사요. 3개월 동안 잠 못 잤어 내가. 신명기 25장 15절을 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 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두 번째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산. 두 가지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사람에 대한 대가 지불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정당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다른 이의 고통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것,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 축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 풍요를 쌓는 방법이 자신의 노력으로 인함이어야지, 그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는 방법은 죄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놀라운 것은요, 명동에서 유명한 양복점에서 300만 원 가는 영국제, 또 이태리제, 혹은 그 기지가 제일 모직 이런 거요. 그렇게 가는 걸 내가 어제 집사님 집을 어제 그 가게를 방문했는데, 서울에 있는데 양복 한 벌을 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맞추는데 4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비싼 그런 명동 이런 분들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들은 제기만 하고 오면은 여기서 재단하고 만들고 그래가지고 보내주는데, 대량으로 와서 만들어서 보내니까 자기들은 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해요. 집사님, 권사님. 가니까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든든한 교회 한 3-4번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리고 오산이 기도원이나 집회 참여하고 유튜브로 계속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커요, 공장이. 아주 최고의. 그래서 어제 양복 하나 얻어 입었어요. 진실하니까 대박이 터지고 성공하더라 이거야.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이익도 적당히 남겨야지 폭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당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수차례 명령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 4가지가 있죠. 첫째, 11조 하나님 거잖아요. 두 번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방문했을 때,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집사님이에요. 토요일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쉬고 가라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대통령이. 나는 교사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언론에는 게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 편파적이고.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언론에 엄청나게 그게 실려 있더라고요.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않겠어요? 하나님 거 건들지 말고 주의를 건들지 말고, 그리고 영광 도둑질하지 마. 영광은 하나님 거.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왜 나 칭찬 안 합니까? 그러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 상을 다 받았는데 다시 물려내야 됩니다. 영광은 아버지 것입니다. 마지막에 첫 열매, 첫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이 이거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라. 11조 하나님 거예요. 건들지 말아요. 창고에 곳간에 쌀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 2가지죠. 목숨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4개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뒤에 6개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 역시 우리는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를 인정하고 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존중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의 소유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것도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그리고 섭리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도둑질을 살인과 간음과 같은 무게로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둑질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죄의 열매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말입니다. 어느 병원의 노비에 걸려있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요,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대요. 뱀에 물려서 다친 사람이 왔는데 3일 만에 완치되어서 치료를 받고 돌아갔대요. 그러나 사람의 그 말에 다친 사람은,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5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 교육 토라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말에 대한 계명입니다. 항상 어른들에게 발언권을 먼저 주고 어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말고 말하기 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말하고,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하고,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르쳤대.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배려와 존중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생일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생일날 남편이 케이크를 사고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아내를 위해서 케이크 사갖고 오다가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쫄룩바리가 됐네. 그런데 아내는요, 남편을 쫄룩쫄룩 하는 걸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고, 아유 저 무능한 남편, 돈도 못 벌어다 주네, 그러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사람이 이끌어건 지나갈 때마다 저 쫄룩바리, 쫄룩이, 이렇게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쫄룩바리 부인, 쫄룩바리 부인 이렇게 부르더래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더 이상 마을에 살 수 없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모르는 곳에 가자. 그리고 이사를 갔다네요. 글쎄, 낯선 마을로 갔대요. 그런데요, 아내는 그것이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남편에게 되게 미안했고 죄송해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무시했던 것이 너무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새롭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박사님, 박사도 아닌데 박사님, 우리 박사님, 동네방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불렀대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 지나가기만 하면 박사님 사모님, 박사님 부인 이렇게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웃을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남에게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목사님 최고 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병신, 그러면 병신 성도들 있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답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이 입힌 상처는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르코 속담이 있잖아요.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그런 속담을 기억하시면서 말 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자녀들에게 가정적으로도 항상 축복을 선포하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칭찬을 아끼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